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는 일본에 가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학기 그리고 이번 학기 계속해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쭉 다락방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하자고 같이 모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정작 우리가 다락방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랩런트들 한테 야 너희들 다락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WRC 이렇게 이야기해요. WRC 가는 게 다락방이래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지. 바로 불신자에게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 받으면 새 신자가 안 됩니까? 그럼 새 신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자, 새 신자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존 신자가 안 됩니까? 그런데 기존 신자가 됐는데 정작 기존 신자 교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닌 사람 중에 영적 문제가 많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 안에 있는 치유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또 현장에는 또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명자에게는 올바른 방향이 없으면 갈등을 자꾸 해요. 아, 내가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는데 왜 우리 같이 만나는 이분은 왜 사역자는 전도 이야기는 안 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운동에 대해서 잘 안 도와주지? 이렇게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면 복음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니까요. 자, 새 신자에게는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면 돼요. 자, 기존 신자에게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신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접근합니까?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복음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기존 신자에게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새 생명, 새 생활. 새 생명, 새 생활 속에 진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적 치유, 생활 치유, 삶의 치유, 환경 치유, 가정 치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사명자에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도와줍니까?
EBS 개인 양육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도와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방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이에서 실제로 현장 가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전달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메시지 전달할 때 그냥 이렇게 메시지 하나만 들고 가선 의미가 없어요. 이게 현장 메시지를 들고 가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현장 메시지를 들고 가면, 이 메시지를 들고 가면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 메시지만 전달해서는 그 전도운동이 제자까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또 어떤 그 지교에서는 우리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포럼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교회화는 잘 될 수 있어요. 은혜는 잘 받고요. 문제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모늘입니다. 자,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의 길을 하죠. 복음 편지를 하죠. 새생명, 새생활,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 나는 복음 편지를 들고 가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이야기는 내가 누리고 있는 삶 오늘이 나눠져야 돼. 그렇죠? 현장에 들고 갈 때는 복음 편지 교재를 들고 가는데 그 복음 편지 교재 들고 가지만 거기에서 그냥 복음 편지 교재를 읽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삶 오늘이 간증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교회화도 되고 제자화가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모늘을 해야 됩니까? 사모늘에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모늘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네, 여러분 문제 많이 해결하고 싶지요? 사모늘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모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사모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응답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모를 하면 전도되지 않을까? 사모를 한다고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럼 왜 사모를 합니까? 사모를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문제가 내게 문제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럼 문제 해결된 거랑 똑같지요. 사모늘을 하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응답이 오질 않아요. 학비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뭔가 내가 바라는 뭔가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응답이 뭔지 알게 돼요. 정말 응답은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해요. 사모늘을 하면 전도가 되어지질 않아요.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답이 생겨요. 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사모늘의 이유. 자, 그러면 사모늘의 역할은 뭐냐? 결국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에는 하나님만, 우리만, 성도들만 사모늘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단도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요. 사단이 뭐 가지고 우리를 집중하느냐? 나를 가지고 계속 무너뜨려요. 나를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정신병 시대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정신병, 정신 문제가 뭐냐면 나 각인된서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요. 정신병자들 이야기 한번 나눠봐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 있는 사람들 한번 확인해봐요. 그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봐요. 나로 전부 다 각인돼 있어요. 왜 우울합니까? 내 기분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래요.
왜 시달립니까? 내가 무섭거든요. 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요? 왜 대인 기피, 왜 공황 장애가 찾아와요? 무섭거든요. 내가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와요. 사단이 이거 가지고 무너뜨려요. 또 사단이 뭐 가지고 무너뜨리느냐? 물질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려요. 물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 뿌리를 물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음의 병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목적과 방향을 물질에, 뿌리를 어디에 두냐? 돈 버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많이 벌어서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혹시나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아요. 사단이 어느 정도로 집중시키느냐? 성공에 집중시켜요.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그래요. 성공해서 뭐 하는데요? 성공하고 나서 실컷 성공 다 했는데 결국에는 육신의 병, 질병 시대를 만들어서 완전 무너지게 해요. 다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만나게 돼요. 이게 사단의 집중이에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낙심을 많이 한다. 그 사람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와요. 낙심하지 마요. 낙심하면 갑자기 덜컹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심장 두근두근하고 나중에 심장에 문제가 와요. 염려를 많이 하면 혈관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많이 불안하면 간에 문제가 와요. 불평을 많이 하면 위에 문제가 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마요. 남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요. 그러면 반드시 심장, 혈관, 간, 위 문제가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사단 마귀가 각인뿌리 체질을 시키는지 한 번은 노래방 가라오케에 앵무새가 한 마리 딱 있어요. 앵무새가 이제 그 가라오케에서 손님 들어오면 손님한테 인사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라오케가 망해버렸어요. 망해서 앵무새를 팔았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그 사간 거예요. 그런데 앵무새가 말을 하는데 엄마가 딱 들어오니까 마담이 바뀌었네? 이래요. 엄마가 들어오는데 딸이 딱 들어오니까 종업원이 바뀌었네? 그래요. 아빠가 들어오는데 손님은 그대로네? 그러거든요. 이게 그만큼 각인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앵무새도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보는 것마다 옛날에 봤던 거 계속 튀어나오는데 우리도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그만큼 무서워요.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집중되어지면 옛날 있는 그대로 다시 나와요. 그럼 나중에 창피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의 것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것으로 집중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으로 집중하는 거죠.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게 이것으로 과연 잘 집중이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만약에 내가 현장에 돌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 전부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질 못해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도 있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기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분이 처음부터 담배를 이제 계속 피워와가지고 갑자기 장로 되고 나서 담배를 배운 게 아니고 원래부터 담배를 피고 계셨다가 장로가 됐어요.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담배를 못 끊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계속 피라는 거예요. 계속 피워도 됩니까? 괜찮다고. 교회 마당 넓은데 마당에다가 흡연실 만들어줄 테니까 계속 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대요. 괜찮다고 대신에 담배 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괜히 담배 피면 숨어서 피고 막 도망쳐서 피고 그럼 숨어서 피면 하나님 안 보시면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담배 피면서 괜찮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못하겠대요.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담배 하나 줘버려요. 그러니까 품에서 담배를 하나 턱 꺼내가지고 줘요. 목사님이 15년 보여줬어요. 불은 안 붙이고. 잘 봐요. 이렇게 따라해요.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웃거든요. 재밌으니까.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오직 예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한 3개월 지났어요. 또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담배 끊은 줄 알고 딱 물어보니까 담배 끊은 게 아니고 담배가 너무 맛있대요. 기도하면서 피니까. 전에는 2갑 반 폈는데 지금은 3갑 반을 핀대요. 하루에 커피를 47잔을 마셔요. 담배 피면 커피 막 땡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라 그랬죠. 계속 기도하라고. 왜 또 3개월 지나서 또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담배 계속 잘 피고 있냐고. 아니래요. 담배 끊었대요. 왜 끊어요? 그 마시는 걸. 그러니 이분이 담배를 계속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는데 담배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울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 쭉 들었어요. 저는 그냥 맨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그래 재밌는 이야기다 하고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께 그리스도가 충분합니까? 어째서 그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장로님은?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건가요? 기적이 일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집중한 거거든요. 나는 담배 피는 것도 좋지만 담배 피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좋아.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나는 담배 피는 것도 좋지만 내게 있는 예수는 완전한 분이야. 오직 예수 이런 거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각인, 뿌리, 체질 이 문제 있지요. 아무한테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문제 있잖아요. 괜찮아요. 해결 안 되니까.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봐야 해결 안 돼요. 지금까지 20년 그리고 우리 평생 40년, 50년 해온 게 해결됩니까?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해요.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서 해요. 하기 전에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냥 계속해도 괜찮아요. 대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 누리면서 해요. 오직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이게 내게 새롭게 각인이 돼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이렇게 새롭게 각인되고 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혹시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더라도 괜찮아 라는 정도로 새롭게 각인이 돼요. 깊이 각인된 거죠. 그때 진짜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목적이, 집중을 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목적이 됐느냐, 집중이 됐느냐,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로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이유가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이 되죠. 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계속 새롭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체질.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로 체질을 갱신시키면 되느냐. 한 번은 어떤 노처녀가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노처녀가 남자들은 전부 다 늑대야. 난 절대로 남자들한테 늑대 밥은 절대 안 될 거야. 남자들은 전부 다 늑대야. 구호를 외치고 다녔어요. 남자들은 전부 다 늑대니까 난 절대 늑대 밥은 안 될 거야.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평생 그래 노처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처녀가 결혼 발표를 툭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너 늑대 밥은 안 된다면서 왜 갑자기 늑대한테 잡아먹히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늑대도 밥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내 자신이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시키면 돼요. 이전 거 전부 다 괜찮아요.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새로워지면 괜찮거든요. 복음으로 다시 깊이 뿌리 내리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